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겠다는 그런 불타는 소명감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두 몇 명 나왔냐니까 37명이 나와요. 그 중에는 이름도 안 밝혀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름도 없는 사람. 참 그런 이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사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인에 가까워요. 우리 교회사는 서로 이름 알지 뭐. 누가 내 이름 알아주겠어요?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알겠어요? 그러잖아요. 우리도 무명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무명인의 헌신, 그런 무명인의 섬김이 천국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 무명인들의 헌신과 섬김이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고 천국이 확장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 무명인들을 바울 사도가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하고 그들에게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을 구하는 이 모습들, 이게 우리에게 참 귀한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 사도가 마지막 16장으로 들어와서 이제 자기가 평소에 그렇게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문안을 하면서 이제 로마서를 끝맺어 가는데, 여러분 바울 사도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세요?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느낌, 이미지, 그런 게 뭐예요? 바울 사도하면? 뭐 어려운 질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대답하는 게 뭐 정답이 있겠습니까? 네? 하여튼 대답을 안 하고 크게 작정을 하고 여기다 들어올 때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입 맞추고 그러고 들어오나 봐요. 오늘 뭘 물어봐도 대답하지 말자. 그러면은 저를 볼 때는 어떤 느낌이 떠오르세요? 어떤 이미지가? 어떤 분들이 저를 보고, 우리 94회 동기 목사님들 중에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황 목사님을 누가 얘기해 주는데 굉장히 강성이 나오고 외골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무슨 소리냐고, 나같이 부드러운 사람이 어디 있어서. 여러분 어떤 분은 저한테 다가오기가 되게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참 가까이 가기가 참 힘들다고.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제가 얼마나 열려있는 사람인데. 바울 사도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차가운 사람, 완벽한 사람. 그러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고 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 받고 유대인의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고 뭐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굉장히 차가운 사람, 아주 떡 부러지는 사람, 근엄한 사람, 뭐 좋게 얘기하면 오직 예수만 아는 사람, 그런 이미지, 그런 평가들을 받았는데, 근데 사실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이에요. 이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고 남은 생애, 30년이 넘는 생애를 오직 복음만 전하다가 간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여기서만 37명의 사람들이 언급이 될 정도니까, 더구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위해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 나와요? 그 부부 이름 브리스가로 나오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게 더 익숙하죠? 그 사람들은 목을 내줬대. 그러니까 바울 대신 죽을 각오로 바울을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바울이 인간적으로 매력이 없었으면은 그랬겠습니까? 바울에 대한 이미지가 좀 잘못. 여러분도 혹시나 저를 굉장히 딱딱하고 매섭고 뭐 완벽하고 뭐 이런 쪽으로 보면은요, 잘못 보시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믿어주세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바울이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우리 신자들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좀 잘 어울려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사람들과 잘 못 어울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좀 잘 어울리시기를 바래요. 물론 이제 단서는있죠.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핍박하는 경우 외에는 그 사람들과 친해질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상대가 내 복음 전파를 방해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고 우리가 좀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왜? 관계가 좋아야 전도도 되죠. 관계가 나쁜데 전도가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사람들하고 그럼 잘 어울려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라 그랬어요. 양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양이에요. 근데 양에게 특성이 있어요. 제가 주려고 잠깐만 양은 지가 가고 싶은 대로 안 가고 목자가 가는 데 따라간다 그랬는데, 그거 말고도 양에게 아주 큰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혼자 안 다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그 누가복음에 길 잃은 양, 그 한 마리 길 잃은 양, 걔는 진짜 정신 나간 양이고 혼자 안 다녀요. 양들은요. 꼭 무리지어 다니죠. 주일날 양떼 목장 얘기했지만 목장 가보시라니까요. 가면요 얘네들 하나 안 와요. 한 놈 오면 꼭 두 놈, 세 놈 또 다 오고, 또 이렇게 뭐 도망가면요 우르르 같이 도망가지요. 한 마리씩도 안 떨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양이니까 우리에게도 양의 특성이 있어야 돼요. 같이 어울릴 줄 알아야 됩니다. 혼자 독고다이로 그냥 교회에서 그냥 독불장군식으로 하는 거, 그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같이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든 직장에 가서든 사업장에 가서든 여러분을 찾아오는 사람들하고 가급적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함께 어울려서 함께 사랑하며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며 사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뭐예요? 영향력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형이면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셔야지. 악한 영향력을 끼치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동역자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한결같이 다 바울에게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말이 달라졌고요, 생각이 달라졌고, 행동이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했어요. 입만 열면 그냥 막 저주의 말, 욕하는 말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된 후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들의 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말이 달라져요. 말이. 그 전에 즐겨 사용하던 말들 그게 쓱 사라지고 자꾸 성경적인 말, 권면하는 말, 위로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하고, 오늘 이 사람들이 그전에는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쉬운 일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 되는 목표로 변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그들의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변했느냐? 2절 한번 봅시다. 2절. 나와. 내가 오늘 좀 효과를 넣었어. 자, 2절 뭐라고 했어요? 자, 그럼 3절. 5절. 7절. 8절. 그 다음에 10절. 12절. 13절. 자, 그 다음에 21절. 마지막 23절. 자, 그전에는 자기만 알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했어요. 행동이 어떻게 변했냐 봤더니 저기 나오는 대로 변했어요.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동역자가 되어주고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가 되고 바울이 갇혔을 때 함께 갇힌 자가 되고 바울이 진심을 다해서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고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리고 친척같이 어머니같이 변하고 온 교회를 돌봐주는 자같이 변하고 엄청나지 않습니까? 안 엄청나나요? 엄청나지 않아요? 네. 여러분도 저에게 저런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훗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에 그래 보호자 동역자 함께 갇힌 자 된 자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요 아까 이름이 쭉 나와서 37명이 기록됐는데 장로들이 아니었어요. 교회의 목사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다 누구냐면 평신도예요. 평신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목사와 장로 이름만 기억할 줄은 몰라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도 항상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게 목사하고 장로니까 저나 우리 장로님들 이름만 잘 알지도 몰라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도 교회 주고 보고 이 교회 목사는 누구구나, 이 교회 장로는 누구구나.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름 안 나오니까. 길선주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시죠? 그분들은 우리랑 살던 세대가 다른 분들인데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목사 이름은 기억해주고 장로 이름은 기억해줄 줄 몰라요. 김창희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세월이 흘러도 그분들의 이름은 여전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평신도들의 이름은 마치 모래가 이렇게 세월의 모래 속에 파묻히듯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시간이 가는 자연스럽게 사라질지도 몰라요. 평신도들의 이름은. 그러나 우리는 평신도들의 이름, 다른 교회는 평신도들의 이름을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의 아름다움과 충성을 끝까지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다른 교회에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알지 못하겠고 저 광주나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는 여러분을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지금까지 흘려온 눈물과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신 모든 섬김과 그 수고의 아름다움을 우리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언제까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들어가고 나서도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에서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비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이름을 교회에서 안 알아준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값진 인생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새로운 평가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지금은 제가 여러분보다 유명할 수 있고 지금은 장로님들이 여러분보다 유명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중에 천국 가면은요 역전될지도 몰라요. 유명해지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입니다. 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림자처럼 교회의 어두운 부분을 홀로 지켜가면서 교회를 위해 평생 눈물 흘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같이 세상 살면서 영광 다 받아먹은 사람은 천국 가봐야 조금 받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안 알아준다고, 세상에서 제가 여러분들 간혹가다 이름 빼먹는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도 여전히 눈물흘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빠진 교회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몸부림치셔야 돼요. 교회를 붙들고.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재정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훗날 천국에서 유명한 자가 되는 것이지. 자, 그래서 이제 1절과 2절을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다시 읽어봅시다. 너희는 주 안에서 승리자가 당한 자로
대적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손대는 말을 도와주시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으나. 자, 아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 모두 몇 명이라고 했어요? 37명. 그 중에 여자가 몇 명 나오냐면 여성이 7명 나옵니다. 남자가 30명이에요. 사실 당시에 교인들은 대부분이 다 여자들이었어요. 남자들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남자들이 여기에 제일 많이 언급이 되고, 그런 이유는 이 남자들이, 당시에는 교회 집사도 안수 집사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남자들만 안수 집사를 세웠거든요. 여자에게는 안수 집사를 안 주고.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자들이 꼭 앞에서 대표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러나 사실 그 교회를 지킨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여성들입니다. 오늘 또 딱 봐요. 그냥 남자는 달랑 넷이잖아요. 나 포함해서 다 여자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여자들이 지키는 게 여자들이, 남자들이 분발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베베가 제일 먼저 나오죠. 당시의 분위기는 남자가 대표였고 남자를 앞세우는 분위기였음에도, 또 37명 중에 30명이 남자였음에도 당시의 그런 습관과 분위기를 다 깨버리고 남자를 먼저 소개하는 게 아니고 바울 사도가 지금 여자를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베베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베베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소개했을 거 아니에요. 이 베베가 누구냐 보니까 겐그레아 교회의 성도예요. 겐그레아 교회. 겐그레아가 어디 있는 거냐면은 그 고린도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을 사역을 했잖아요. 아마 그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외에는 베베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합니다, 성경이. 그래서 사실 자세한 어떤 베베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베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베베를 뭐라고 소개했어요? 겐그레아 교회에 뭐라고 소개했냐고요? 네, 교회 일꾼으로 소개했어요. 일꾼. 자, 그런데 이 일꾼이란 말이 헬라어의 디아코노스라는 말이에요. 디아코노스. 저 디아코노스를 영어에서 번역할 때 디컨이라고 번역했어요. 디컨이 뭔 뜻이냐면은 집사라는 뜻이에요. 때로는 목사로도 쓰여요. 집사, 목사, 장로. 대표적으로는 집사로 쓰이지만 어쨌든 목사로 쓰일 때도 있고 장로로 쓰일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여자를 집사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여기서 베베를 가리켜서 디아코노스라고 부르고 있어요. 집사라고. 당시에는 집사라는 직분을 여자에게 주지도 않았는데, 이게 뭘 그럼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도대체 왜 바울은, 왜 성경은 베베를 집사라고 표현했을까요? 일을 많이 하니까. 그게 오늘날 현대교회의 큰 문제예요. 일 많이 하고 교회 오래 다니면 그냥 집사 주는 거. 제가 그걸 지금 깨려고 지금 쓰는데, 일 많이 해서 집사를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도 더 정확한 표현은 뭐겠어요? 아까 베베를 왜 제일 처음에 언급했겠어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바울 사도에게 소중했다는 얘기는 그 겐그레아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었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하면 겐그레아 교회 안에서 베베라고 하는 이 여성도가 하는 역할이 너무 중요하고, 그 열매들이 아름답게 열매들이 맺히기 때문에 별명처럼 집사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전에 저 청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건 아니고 다른 이제 친구한테 주변 장로님들이 그랬어요. 아, 걔는 신학교도 안 갔거든요. 목사 아직 우리 청년들이니까. 근데 이 목사님 걔한테 그럼 걔가 목사라서 이 목사님 해주는 거겠어요? 아니죠. 그만큼 경건하고 거룩하고 다른 청년들에 비해서 참 그 행동 거지가 모범이 되니까. 아니, 나도 그런 소리를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을 별명처럼 불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베베라고 하는 이 여성도가 비록 당시의 분위기 속에서는 정식으로 집사 임명도 받지 않았겠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볼 때 이 여성도는 겐그레아 교회에서 이거는 정말 목회자보다도 중요하고 장로만치 중요하고 안수 집사들만치 중요하다. 이 사람은 진짜 교회의 참 일꾼이다. 그러기 때문에 베베를 일꾼이다, 집사라 그렇게 불러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당시에는 아까도 얘기했어요. 당시에는 교회에 남자가 많았어요, 여자가 많았어요? 여자가 많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남자가 할 일이 많았겠어요, 여자가 할 일이 많았겠어요? 여자가 할 일이 많았죠. 예를 들면 환자 신방하는 일, 남자하고 환자 신방 가고 여자하고 환자 신방 가면은요 분위기 자체가 틀려요. 내가 뭐 자세한 건 얘기 안 하겠어요. 환자 신방하는 일도 여자들이 조금 더 사사사사 이렇게 다독거리고 위로 잘해준다니까요.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일도요, 남자들은 계산을 해서 하는데 여성들은요 계산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섬세하게 구제를 해요. 초대교회 때 그런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신방하고 구제하고 그 일들이 물론 안수 집사들이 그 일들을 했지만 안수 집사들이 초대교회 달랑 예루살렘 교회도 7명밖에 없었는데 이런 조그만 교회에 안수 집사들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여성들이니까 여자 성도들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그런 역할을 맡겼던 거죠. 그 일을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열매가 아름답고 좋기 때문에 교인들이 베베를 가리켜서 마치 집사 보배다, 집사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 일꾼이라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이 또 베베를 또 뭐라 불렀냐니까 여기 보면은요, 다시 가봅시다. 여러 사람과 나의 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거. 네.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됐어요? 보호자가 됐다. 보호자. 제가 이제 신대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잠실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요 저한테 우리 교회 수준이 있으니까 교인들이 잠실 5단지 얼마나 부자 동네입니까? 교인들 수준이 있으니까 옷 좀 허름한 양복대기 입고 다니지 말고 좋은 옷 사 입고 다니래요. 그럼 옷 좀 사라고 돈을 주든지. 전도사 사내고 그거 주면서 왜? 그래서 내가 씩씩거리면서 하나님 내가 진짜 옷도 없어서 진짜 치사해서 사용을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여자 집사님이 뭐 그 소리를 들은 것도 아닌데 며칠 뒤에 저를 찾아와서 봉투 하나를 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분은 저의 부서 그 교사 선생님이었어요. 그분이 남편이 요번에 승진을 했는데 우리가 교회도 헌금을 하고 그리고 우리 부서를 지도하는 전도사님한테도 자기들이 선물을 하나 하고 싶어서 갖고 왔다고 그래서 양복하시라고 그런 일꾼들, 그런 중간중간에 까마귀 같은 교인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온 것 같아요. 자, 그런 베베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보호자. 바울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겐그레아 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그런 역할들을 베베가 잘 감당하니까 바울이 그런 베베를 크게 신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 1절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배배할 때에 그를 있는 불자의 배배를 알리기 됐어요. 지금 저기에는 자세하게 내용이 안 나오죠. 베베를 추천했대요. 어디다 추천한 건 로마 교회에다 추천한 거예요. 뭘 추천한 거냐 하니까 여기는 자세하게 언급이 안 됐지만은 저 지금 무슨 얘기냐? 로마서를 바울이 썼잖아요. 그 로마서가요. 부피가 요즘 우리 같이 이렇게 16장으로 된 이렇게 요만큼 되는 걸까요? 그 당시에 로마서는 뭐에다 썼어요? 양피지에다 썼잖아요. 양 가죽을 말려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만한 양피지에다 써봐야 얼마큼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16장에 해당하는 로마서를 다 쓰면은 양이 적었어요? 많컸어요? 우라지게만 컸죠. 여자가 그걸 혼자 갖고 가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양이 많았어요. 그걸 짊어지고 갔을 거예요. 그 로마서를 베베에게 줘서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일을 맡긴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이 로마서를 얼마나 중요하게 종교개혁자들은요 서로 성경 66권 중에서 65권을 다 빼고 오직 한 권만 택해야 된다면은 뭘 선택하겠다 그랬냐면은 로마서를 택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우리 기독교 교리의 가장 정수가 담겨 있는 게 로마서예요. 그런 로마서 바울 사도는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했겠어요. 또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로마서가. 그걸 받아보는 교회들은 그런 일을 아무한테나 맡기겠어요? 절대 그런 일이 없겠죠. 아무한테나 안 맡기겠죠. 근데 그 일을 다른 사람들을 아니고 남자들도 많았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맡긴 게 아니라 베베라고 하는 여성도에게 바울이 맡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베베를 신뢰하고 믿었다는 증거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베베를 너희한테 보내니까 너희는 베베를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달라. 그러니까 그냥 뭐 갱그레아 교회의 한 명, 여러 명의 여성도들 중 한 명 그런 수준이 아니고 마치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신방 우리가 신방 받을 때 순복음 교인들이 사실 참 잘하는 게 많아요. 순복음 교인들은요 부목사가 신방을 가도요 아니면 담임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이 신방 가는 거는 뭐 크고 나서는 별로 없었겠지만 조용기 목사님 신방 가신다. 뭐 부목사 신방 부목사들은 나중에 얘기하고 조용기 목사님 신방 간다면요 문 앞에다가 그렇게 써붙인대요. 조용기 목사님이 하나님을 모시고 지금 이 집에 들어오신다. 그렇게 써붙인대요. 여러분도 좀 다음 신방에 좀 그렇게 한번 써보세요. 황성대 목사님이 하나님을 모시고 지금 이 집에 들어오신다. 야 마음 자세가 달라진 것 같아요. 마음 자세가. 제가 순복음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참 배울 게 많아요. 순복음이. 여기 지금 로마 교회가 합당한 예절로 아까 뭐 부목사를 얘기하다 말았는데 제가 부목사 할 때 저희 그 담임 목사님이요 교인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부목사가 신방을 간다고 일개 부목사로 보지 말아라. 이 부목사가 나를 대신해서 가는 거다. 그러니까 당신들 집에 담임 목사 길자연을 대신해서 소강석을 대신해서 내가 이 부목사를 보내는 거니까 당신들은 이 부목사를 담임 목사 대하듯이 영접해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아직 우리는 부교육자가 없어서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고 나중에 혹시 생기면은 우리 교회도 부흥되고 교회들 많아지고 부교육자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부교육자를요 정말 귀하게 보셔야 돼요.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부교육자 부목사 부르는데 어이! 하나님이 턱주가리를 돌려놓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 목사를 부르는데 누구 목사님도 아니고 어이!
실제로 봤어요. 하나님이 그 입 돌아가고 구하나 사와가지고 입 돌아가가지고. 자, 어쨌든 베베는 지금 참으로 멋진 성도였어요. 여러분도 베베처럼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에 쓰임받는 평신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누구에게라도 마음 놓고 추천할 수 있는 수준의 평신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남몰래 봉사하고 후원자 노릇을 할 수 있는 숨은 손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3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 그리스도와 마음을 알게 하라. 지금 3절 하면 도대체 언제 끝나냐 그러시겠는데 제가 오랜만에 쓰다 보니까 할 말이 많아요. 얼굴이 사색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죠. 당시의 관리, 요즘도 그렇지만은 남편 이름을 먼저 써요, 아내 이름을 먼저 써요. 남편 이름을 먼저 쓰죠. 그 가족의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당시에는 더 했겠죠. 엄격했겠죠. 특히나 부부간에는요, 당시에는 더 철저했어요. 여자 이름은 빼는 한이 있어도 남자 이름은 꼭 집어넣었어요. 옛날 족보 보세요. 여자 이름들 잘 안 쓰잖아요. 써주는 데는 진짜 뭐 몇 있긴 있는데 잘 안 써줘요. 남자들 이름만 쓰지. 그런 시대에 지금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온 거예요. 브리스길라가. 남자보다. 이거 굉장히 쇼킹한 사건입니다. 이거. 당시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여성이 인격적으로 대우를 못 받던 시대에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한 여성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그리고 더 존귀하게 대해준 거예요. 그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누구냐? 주후 52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반유대주의를 내세워가지고 그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한 일이 있었어요. 역사에 보면은. 그래서 추방당해서 어쩔 수 없이 고린도로 이주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 사람들이 직업이 뭐냐면은 텐트 메이커예요. 텐트 메이커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도 장막 만드는 일 했죠. 이 사람들도 업이 똑같았어요. 직업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하면서 만난 거예요. 가깝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일을 하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해 듣고 이들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며 개척했을 때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고린도 교회의 아주 중심 가는 일꾼들이 돼가지고 바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정숙껏 돕습니다. 그러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로 떠납니다. 에베소로 떠날 때에는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던 장사까지 집어치우고 에베소까지 쫓아가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 멤버로 자기들의 물질을 헌신해가면서 바울을 돕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돼서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황제의 추방령이 이제 철회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로마로 돌아갈 길이 열렸어요.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 19절 보면은 로마에 가서 잠깐만 거하다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요. 그리고 거기서 바울의 유지를 받으면서 바울이 순교를 당하 죽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에베소 교회를 지키면서 요한 사도와 그리고 그 이후에 폴리가 섬기는 그런 역할을 충성되이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가리켜가지고 뭐라 불렀냐? 나의 오늘 정리 하나 안 따라하네. 나의 동역자들이라. 동역자들. 여러분 바울이 동역자라는 표현을 누구한테 썼는지 알면 깜짝 놀랍니다. 바울이 누구한테 동역자라고 불렀냐면 21절 보세요. 여기 안 나와요. 성경 보세요. 21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그래요. 나의 동역자. 누구를 동역자로 불렀어요? 디모데. 디모데는 누구예요? 바울의 믿음의 후계자잖아요. 믿음의 아들이잖아요. 목회자였어요. 그러니 당연히 바울의 동역자라고 부를만 하죠.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목회자예요? 아니죠. 평신도라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한테 나의 동역자라고 하던 그 표현을 바울이 지금 평신도에게 동역자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동역자의 뜻이 뭐냐 그럼? 돕는 사람이죠. 내 옆에서 내 손을 맞잡은 사람. 이게 동역자입니다. 내 손을 붙잡고 있는 사람. 그럼 바울은 어째서 그들을 내 동역자라고 불렀느냐?
오늘 이거 몇 가지만 살펴보고 이제 마칠게요. 첫째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복음 전하는 일을 바울처럼 최우선에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에서 장사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에베소로 옮겼을 때는 함께 따라가서 장사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그들 부부는 바울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사실 한 구석에 정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는 데마다 따라다녔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자기들의 사제를 털어서 교회를 짓는 일에 앞장서고 열심히. 그러니까 한 곳에 오래 정착을 못하고 그냥 떠돌이 생활을 감내하는 거예요. 그게 쉽겠어요? 쉽겠냐고. 요즘에 하라 그래도 못할 텐데. 그럼 왜 그런 일을 감당했냐 그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일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전에도 그랬어요? 아니었잖아요. 예수 만나기 전에 그게 아니었잖아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글라우디오가 쫓아냈을 때 씩씩거리면서 욕을 하면서 떠났어요. 로마를. 그랬던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예수를 알게 되고 바울을 만나게 된다면 완전히 변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재산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직업이란 단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좀 수월하게 전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중요한 건 오늘날도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이 이사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우리 지금 이사하신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 이사할 분도 계시고 아무튼 여러분들 저 만나서 복 터졌어요. 내가 아까 너무 좋은 기분 좋은 전화를 받았어. 문자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바로 전화를. 우리 김순일 원사님의 귀가 많이 아주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아멘도 아니 아멘. 여러분들 이사할 때 여러분들의 기준은 뭐예요? 그냥 환경 좋고 살기 좋고 뭐 인프라 많은 좋은 곳 그런 곳 찾아다닙니까? 그런 거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좀 더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사갈 집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뭐 살기 좋은 주거지 찾아다니는 거 나쁘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왕이면 그런 곳에서 살아야죠. 아니 저도 그래요. 저도 뭐 비 오면 비 새는 여름이면 비 새고 겨울이면 곰팡이 쓸어갖고 그냥 봄 되면 또 깜깜하게 그냥 곰팡이 있는 거 닦아내야 돼. 그런 데서 살고 싶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좀 새겨 들으셔야 되죠. 저도 좋은 데서 살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집을 정할 때 우리들의 기준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왕이면은 교회가 가까워. 기왕이면 신앙생활하기에 좀 더 수월한 것. 그게 우리들의 기준이 되는 거. 그게 좋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사조차도 복음의 동역자와 연계해서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에요. 찾는 사람. 자, 지금 방송으로 보고 있는 분들 혹시 계시면 가까운 데로 이사 오세요. 자, 두 번째로 그들 부부의 집이 언제나 교회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동역자가 불렀어요. 자, 5절 읽어봅니다. 저희 집에 있는 교회의 직원은 내가 사랑하는 애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이 뭐냐면은 브리스길라가 올라가요. 고린도에서도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가서도 교회로 개방했고 또 로마에 가서도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하고 교회로 내놔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을 때에 교회로 개방할 때 지금처럼 뭐 이렇게 교회 번딱 건물 따로 짓고 할 수 있는 돈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나라 초기에도 그랬어요. 누군가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좀 괜찮게 사는 사람이 자기 집을 교회로 헌신한 거예요. 그럼 주일날, 수요일날 거기 모여갖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게 쉽겠어요? 그렇게 오면은 밥해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겠냐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요. 그렇게 집을 내놓을 때에 남편의 결정이 우선할까요? 아내의 결정이 우선할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남편이 더 힘들어요? 아내가 더 힘들어요? 그렇게 집을 깨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의 동의가 없이는 못했을 거예요. 이 일을. 근데 지금 이 부부는요, 그걸 가는 곳마다 실천했다?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니고 언제까지 했느냐? 평생을 그랬다. 평생을. 바울 사도가 순교한 이후에도, 요한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담당할 때에도, 폴리가를 담당할 때에도 그들은 그런 마음으로 자기들의 집을 교회로 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바울 사도보다 사실 더 어려운 사역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집 내놓고 자기 집에서 목회한 거 없잖아요. 고생은 다 이 사람들이 했지. 밥해 먹이고 또 설거지 해야지.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복음을 위해서 진짜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23절에 가이오 장로에게도 나오는데, 가이오, 요한 3서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죠. 가이오 장로. 그 사람도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이라고 했는데, 예전 개혁 성경에는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그랬어요. 식주. 음식의 주인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 교회의 사람들을 먹여주는 그런 재정의 책임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돈을 내가지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밥을 먹여서 돌려보내는 일을 가이오가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쉽겠냐? 제가 아는 성도가 한 분 있어요. 그분은요, 지금 장로가 되고도 남았어요. 그런데 일부러 지금 서리집사도 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저한테 혼났어요. 적당히 네, 그 다음 말은 조금 늘었다. 그만 받으라고, 교회가 준다고 할 때 받으시라고. 현대자동차 연구소의 부장급입니다. 현대자동차 연구소. 연봉이 1억 5천인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서강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결혼 전서부터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자기가 대학생 때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내 학교 후배인 서강대학교 학생들을 나도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지금 25년째 매주 토요일이면 학교로 가요. 서강대학교를.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하고 축구하면서 친해지고 친분을 쌓고 나면 밥을 먹입니다. 나가서 밥도 사 먹이고 자기 집에도 초대해서 밥도 먹이고, 그렇게 하면서 가까워져요. 그렇게 한 6개월, 1년 가까워지고 나면은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해요. 그걸 지금 25년을 했어요. 지금 이제 50대 초반이야. 아, 나는 아직도 한참 어린 줄 알았는데 저보다 얼마 전에 우리 준호 형제는 지금 나이가 몇 대냐 그랬더니 저 52이에요.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 나이에도 가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집사를 받고 안수 집사 되고 장로가 되면은 혹시나 전도할 때 애들이 거리감을 느낄까봐. 그래서 일부러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적당히 하고 이제 받으라고. 근데 그 생각해보세요. 걔네들이, 대학생 애들이 밥을 오죽만에 먹어야지. 걔네들이 한 번씩 밤중에 쳐들어온대요, 집에. 떼거지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럼 그 부인은 무슨 죄냐고요, 그거. 야밤에 몰려온 애들 다 밥해 갖고 먹여야 되고. 근데 그거를 또 부인이 또 말없이 잘 감당하니까 그걸 하지. 부인이 맨날 옆에서 긁어봐요.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이런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감당했던 거예요. 그들 부부도 그런 거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보면서 동역자라는 말을 써준 거예요. 동역자. 믿음의 아들한테만 동역자로 불렀었던 바울이 이 평신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세 번째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바울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어요. 4절 읽습니다.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이 저 위에서 목을 좀 내놓을 수 있어요?
근데 한 분씩 다 얼굴을 좀 얼굴을 외면하지 마세요. 눈 피하지 마세요. 저를 위해서 지금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우리 장로님 아예 말을 안 하시네. 아니, 목을 내는 못 믿잖아. 우리 장로님 저를 위해서 목을 좀 내놓을 수 있겠어요? 야, 세상에 장로님 이러니 왜 그러면은 그 사람이 실제로 목을 내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바울이? 네. 그만큼 이 부분은요, 바울을 위하는 길이 곧 주님을 위하는 거라고 굳게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길 바랍니다. 저를 위하는 게 주님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위하는 게 주님을 위한 거라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을 위해 자기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듯이 실제로 내놓은 건 아니지만 그런 자세로 바울을 섬겼기 때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보면서 나의 동역자다. 누구한테도 그 표현을 쓴 적 없는데 나의 동역자다. 이 표현을 써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평신도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분명 것은 성경을 배운 사람은요, 배운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배웠는데 배운 대로 안 살면은 그건 잘못 배운 거죠. 우리는 배운 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이 베베,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외에 더둘로, 뭐 더디오, 그 다음에 뭐 가이오, 그 다음에 뭐 많잖아요. 아까 율리아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 할 얘기가 얼마나 더 많았을 텐데 그런 거 다 빼고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썼을까요, 바울이? 하나라도 더 기독교의 진리를 쓰면 좋은데 왜 그런 거 안 하고 이런 얘기를 썼을까요?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배웠으면 너희도 이 사람들처럼 되라 이 얘기입니다. 황 선배에게 지금 그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그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베베를 보면서 이런 사람이 있구나. 브리스길라 이걸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고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에서 배우면서 내 안에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주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입만 살아서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되고 여기 나타난 이 성도들을 우리 삶의 모델이요 우리 삶의 거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삐뚤어진 평신도의 열등의식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평신도인데 뭐 이 정도면 됐지. 그게 잘못된 삐뚤어진 열등의식. 평신도는요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베베처럼. 그래서 목회자가 언제라도 어디 나가도 야 우리 교회에 이런 집사님이 계셔. 우리 교회에 이런 권사님이 계셔. 우리 교회에 이런 장로님이 나는 정말 이분들 때문에 목회할 만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베베 같은 일꾼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 목회자 동역해야 됩니다. 목회자 혼자 뛰는 게 아니고 시키면 것만 하면 됐지. 그게 열등의식입니다. 이게 심각해지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목회자면 최고고 평신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 잘못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 신학교 들어가는 게 부미 시대가 있었잖아요. 너도 나도 그냥 다 신학교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조금만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지금? 대부분이 다 지금 대리운전 뛰고 있고 택시 운전하고 있어요. LA에 LA 공항 딱 내리잖아요. 택시가 7,000대인가 뭐 LA에 뭐 만대인가 그렇다는데 그 중에 3,500대가 한국인 목사님들이래요. 3,500대가 죄다 하다가 안 돼서 그러니까 소명 없이 그냥 신학교에만 가가지고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 안 되니까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여기서 하려면 창피하니까 미국 가가지고 거기서 택시 운전하고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많지만 그런 잘못된 생각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나는 평신도인데 뭐, 난 요 정도만 하면 되지 뭐 시키는 것만 하면 되지 뭐. 그러지 말고 우리가 베베처럼 더디오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그리고 가이오처럼 에라스도처럼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가진 채로 여러분의 생업을 가진 채로 저와 동역해 주십시오. 주님을 위해 여러분의 생명을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목회자는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물론 그런 저와 같은 목회자의 소명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특별한 소명을 받은 자만 쓰임받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 가지만 나중에 천국 가면은 여러분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이고 더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일하는 수많은 평신도들도요. 얼마든지 목회자와 함께 동역하면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사업이라면 사업장에서, 아니면 교사라면 학교에서, 아니면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병원에서 보조하는 일로, 운전하는 일이라면 운전하는 일로, 여러분의 그 각양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면서 목회자와 동역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이 하찮아 보일지라도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이야말로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 목숨 걸고 동역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더함교회 장례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장례는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베베가 나오고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가 나오고 더디오가 나오고 율리아가 나오고 가이오가 나오고 얼마만큼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느냐, 그런 사람이 쏟아져 나오느냐가 우리 교회의 장래의 미래입니다. 우리 교회가 구호만 그냥 예배 때마다 3대 비전 구호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를 이끄는 영적 기업교회가 진짜 되기를 원한다. 성경적 리더십으로 무장된 인재를 양성하는 성경적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요거 얘기해야 돼요. 경제평론가 구영하지. 내가 참 그래서 쉬면 안 돼요. 쉬면 이렇게 할 말이 많아서 가지고. 구영안의 실무수첩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일본이 2차 대전 끝나고 전후 40년 동안 완전 사실 거기 폐허가 됐었는데 어떻게 그 폐허를 극복하고 세계 선진국 대열에 그렇게 빨리 올라설 수 있었느냐, 그걸 진단한 책이에요. 거기서 뭐라 썼냐면 한마디로 충성심이 없는 자는 전력이 되지 않는다는 이론을 실제 업무에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품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 제품 하나를 만드는 게 내 사명이다. 그래서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일에 배치해야 된다. 그거를 일본이 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 하나 만들 때도 이 나사 만드는 일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거기다 배치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 모여서 일본을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세계 인류 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건 우리 교회도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회도요, 충성심이 없는 사람은 전력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요, 충성심이 없으면 그냥 군중일 뿐이에요.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호산나 하던 사람들이 며칠 뒤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해내버리죠. 충성심이 없는 군중들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는요, 충성심이 있는 신자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이사야 60장 22절을 보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은 한 사람이 천을 당해야 되고 아무리 작은 자라도 강국을 이루는 생산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흥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분들이 공약을 얼마나 남발했는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대통령 공약 내세운 거 10분의 1도 믿지 마세요. 믿으면 실망만 커져요. 실망만 커져요. 세상 나라는 왜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지도자는 결국 실망만 안겨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원히 신뢰하고 믿어도 될 만한 유일한 지도자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불만이 없습니다. 재앙이 없습니다. 불의가 없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의의 나라요,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어해요. 끝까지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왕이 되어야만 영원토록 평안에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나라에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에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해야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안 뽑았더라도 이제 이재명 그러지 마세요. 민주당도요. 나중에 윤석열 그러지 마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하시고 한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어쨌든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탄핵당에서 물러났고, 또 여기에 보면은 민주당 지지자가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안 뽑았더라도 대통령이 된 이상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 나라에도 충성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짜 본질적으로 충성해야 될 나라는 이 나라예요. 어느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율리아처럼, 더디오처럼, 디모데처럼, 베베처럼, 아굴라처럼, 브리스길라처럼 복음을 위해 충성하고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